하나님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26절까지 다 읽을 텐데요. 26절까지 읽을 때에 감사하라가 26번이고요. 또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25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감사하라까지 읽으면 과거 시편을 읽을 때에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읽었어요. 이 136편을. 그러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26절까지. 이제 아시겠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인자하심. 모든 신위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각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36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만큼 영화를 누린 건 솔로몬이 많이 영화를 누렸지만 다윗만큼 고난이, 다윗만큼 힘듦이 많았던 자도 아마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어렵습니다. 다윗 왕, 그러니까 그가 왕이었는데, 그렇지만 그는 왕이 되기 전에도 또 왕이 된 후에도 자식들의 반란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쏙 들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질이 있어요. 기질. 사람마다 이 나라와 민족들마다 뭐가 있냐면 그 기질들이 있잖아요. 기질들. 예. 한국 사람의 기질이 있고 중국 사람의 기질이 있고 일본 사람의 기질이 있어요. 또 작은 나라지만 우리 남쪽에만 해도 8도, 북한까지 합쳐서 또 지역마다 기질이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기질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 창하기에는 어려운 억양을 갖고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전문가에게 들어봤어요. 그래서 호남 분들이나 충청도 분들은 창을 해도 그 창이 구수하게 이렇게 되는데 이 경상도 사람은 그게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다 뭐냐면
그 지역이 또 그 사회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질들이라는 거예요. 기질들. 그래서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한 가지 기억을 하실 것은 오늘 시편 136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예요. 그래도 1년 중 그래도 우리가 감사 주일이라고 정해놓고 하기에 그래도 그 전에 한번 목사가 지도자가 그래도 한번 의식을 고취시키고 교육을 해야 되고 또 뭔가의 그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가 도대체 어떤 내용이 되어져야 되는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런 내용들 가운데 제목이 뭐냐면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이에게 감사. 1절 보시면 누구께 감사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이에게. 2절 보면 누구께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 3절에 보면 누구께 감사해요? 주께 감사하라.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2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에 주께 감사하라.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누구에게? 이에게 감사하라. 이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의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늘 부모님에 대한 우리가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네. 또 이런 거 있어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래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도 예배는 잘 드리시지. 그러면서 목사 편에서는 좀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좀 감사한 마음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감사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또 말씀을 그때그때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에게 그런 마음이라도 있어야죠. 그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을 성경적으로 잘 가르쳐줘서 감사해. 이런 마음이 서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든 거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저는 지난번에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로를 잘 닦여진 도로를 가면서도 때로는 감사해요. 오늘도 리치마트 앞에 도로공사를 일부분 해서 이 도색을 하는지 이걸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럴 때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조금 불평이 푸념이 나오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지금도 출퇴근 시간에 그런 일을 하면 막히던 차가 더 막혀. 아니 조금 그런데 가만히 요즘에 성숙한 마음으로 들여다보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막히는 거는 그날 잠시뿐이잖아요. 근데 그 대학볕 때 그 여러분들 아스팔트 공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게요. 열이 얼마나 올라오는지 아세요? 그걸 포장하는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저분들의 수고가 있기에 내가 덜커덩 안 하고 편하게 가지. 근데 우리 사람은 참 이게 간사하고 마음이 나쁜 게 길을 가다가 도로가 패인 데를 그냥 못 모르고 탁 해서 쿵 하고 그러면 또 뭐라고 또 불평해요? 아니 이런 거 땜빵은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근데 그 땜빵 하려고 좀 차량을 좀 2차선을 1차선을 줄여서 가면 또 막히면 또 뭐라 그래? 왜 이 시간에 저걸 하느냐고 또. 인간들이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밭에 심지 않아도 난다는 얘기를 늘 말씀드리죠. 뭐가 나와요? 풀이 나요. 잡초가 나요. 오늘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고 걷어주시지 않았다면 오늘 이게 찬양할 수 있는 자리 쉽지 않죠. 내가 저주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태생이 그런 거예요. 태생이. 눈만 뜨면 불평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가만히 이 잠자다 제일 먼저 우리 집에서 일어난 아이가 이하원이에요.
성씨가 달라서 그런지 일찍 일어나요. 뭐 어떨 때는 5시 50분, 뭐 6시 깨워 막 돌아다니면서 다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막 안 깨우면 막 때리고 막 이제 손맛이 이제 매워요 이제는. 그냥 맞고 있기만은 힘들은 뭐야 얘. 그런데 어느 날 하루라도 지 아버지 그 집에 가면 이놈이 이제 오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럼 또 뭐해? 그 귀찮게 하던 녀석이 또 뭐해? 아유 좀 빨리 보고 싶다. 이게 늘 뭐하냐? 간사해 우리 마음이. 너무 간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제 감사, 이에게 감사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오늘은 이제 거의 대부분들, 많이들, 거의 이제 출석을, 거의 제가 볼 때는 90 몇 %는 하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오신 분들 포함해서 보면. 그럼 이제 찬양님도 보면, 아유, 오늘 안무개가 왜 이렇게 늦게 오지? 이게 아직도 안 하지? 좀 일찍 일어나서 좀, 찬양할 때부터 좀 오지. 좀 오늘 늦게 온 사람이 몇 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 사람들을 찔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근데 찬양하다가도, 아니, 좀 와서 좀, 왜 그렇게 늦어? 그런 마음이 들다가도, 그래도 늦게라도 와주니까 고마운 거마. 또 그런 마음이 들어. 아, 젊으니까 요즘에 우리 애들도 늦게 자는 거 보니까, 그래. 자꾸 어느 쪽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도 그 몸을 이끌고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고맙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는 안 믿는 며느리를 보고 안 믿는 사위를 보고 안 믿는 애들도 있잖아. 그래도 그냥 눈 비비고 교회라고 와주니까 아유 그래도 고맙다. 뭐든지 오늘 우리가 이런 거예요. 뭐든지 너무 좁은 마음을 갖고 생각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 번 더 복창해 보십시다. 이에게 감사하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전체적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호와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1절부터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누구께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에게가 누구예요? 여호와에게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뭐하다고요? 영원해. 그는 봐요. 오늘 여러분 추임새를 계속 넣었어요. 끝까지.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계속 나오는 거예요. 26절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내면서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지 않으셨으면 내가 어쩜 이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체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하셨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이거 감사하자는 거예요. 네. 이거는 조금 이제 꺼졌다가 나중에 키든지 합시다. 네, 너무 더워져서 눈들을 감아서. 2절. 모든 신의 뛰어나신 하나님께. 세상의 모든 다윗 시대에 그랬어요. 또 가나안 입성하기 전에 애굽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애굽 신들이 많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보면 가나안 족속마다 신들을 그렇게 웬 신들을 믿는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하나 나와요. 여러 민족들이 어디 배를 하나 타서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풍랑이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배에 물이 들어오고 거의 배가 잠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 신들을 다 부르는 거예요. 알라 찾는 사람이 있고 하여간 다 자기 신들을 찾아서 이 바람이 풍랑이 잔잔케 해달라고 자기들 신을 불러서 애원하는데도 풍랑이 어떻게 돼요?
잔잔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가 내가 기도할 테니까 다들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더니 아니 그 풍랑과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유인즉슨 물으니까 뭐라고 랍비가 대답했느냐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야, 이 바다는 어떤 나라 누구에게 소속된 거 아니지 않느냐? 온 천하의 주인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다. 그래서 나는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갈멜산의 사건도 있잖아요. 바알의 하나님을 850명 거짓 선자들이 막 외쳐대면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하는데도, 시간이 지나가는데도, 해가 기울어지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죽은 신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감사가 누구에게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감사가 매일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따라해 보실까요? 감사부터 시작하자. 감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 심야 기도회 때도 첫 번째 기도 지난주 금요일 날 그런 기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감사합시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코로나 독감 예방 접종 받으신 분 있고 안 받으시는 분 있고, 최선남 권사님은 오늘 독감 예방 접종을 지난 어느 날 맞아가지고 좀 별로 으시으시하셔서 오늘 못 나오셨어요. 컨디션이 안 좋은 거예요. 염려하실 건 없고. 왜? 벌써 독감 접종 받아서 죽은 사람 몇 명인 줄 아세요? 네? 48명 정도 돼요. 난 70명인 줄 알고 있는데 48명 70명 정도 됐다고 내가 오늘 아침에 확인해 봤는데 40몇 명이에요? 네. 어저께까지. 오늘 30명 죽었나? 네, 어쨌든 그래요. 근데 암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에요 지금까지? 올해 2020년도에? 안 세봐서 모르지. 네.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화재로 죽은 사람도 꽤 있죠. 그 어린 동생까지 포함해서 인천에 라면 끓이다 모든 거리에 있어요. 왜 우리가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면 여호와에게 주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난 날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2020년만 놓고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그 독감 얘기도 하고 코로나19 얘기 여러 화재가 나서 어제도 몇 명 죽고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내가 예방을 잘해서 내가 단도리를 잘해서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이에게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거예요. 누구는 안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보세요. 3절 모든 주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4절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일들을 주관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이에게, 그래서 오늘 이에게 감사해요. 오늘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또 어쨌든 복음을 전하면서 습관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일단은 내 입술에 원망불평은 가급적은 하지 말자. 원망불평은 불신앙의 가장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뭐냐?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뭐냐? 불평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의 조건을 찾는 거예요. 원망할 조건이 있는데도 뭐를 찾아요? 하나님께 찬송할
거리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어린아이였을 때는 단순하잖아요. 나에게 좋게 해주면 좋다고 하고, 근데 나에게 조금만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싫다고 하고 밉다고 하고 그렇게 해요. 가만히 제가 이렇게 아이 키우는 것을 관찰할 때가 있어요. 항상 면봉으로 목욕을 하고 나면요, 양쪽 코를 면봉으로 그 안에 있는 코를 아이는 질색팔색 하죠. 예? 근데 이제는 세월이 좀 지나가니까 익숙해져 있는 거야. 자기도 그렇게 하고 나니까 시원해 안 시원해? 그렇게 하는 것이 아이에게는 짜증나는 일이에요. 저는 뭐만 조금 있으면 주려고 그래. 네. 주고 싶은 거야. 왜? 낼름낼름 잘 먹거든. 근데 지 엄마는 안 된대. 아빠 밥 먹기 전에는 안 돼. 그러면 아이 편에서는 할아버지가 잘하는 거예요? 엄마가 잘하는 거예요? 네? 엄마가 잘하는 것이에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간섭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요구한 대로 주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내가 요구한 대로 하면, 탈무드 얘기 한 번 더 할까요? 탈무드에 이런 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루는 농사꾼이, 언젠가도 제가 한 삼성 비전이 있을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농사꾼이 하나님 앞에 한 번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올해는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내기철이 오니까 뭐 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으니까 햇볕 주세요. 좀 이따가 비 주세요. 햇볕 주세요. 그렇게 해서 10월까지 가보니까 와, 논에 벼가 잘 됐어요? 잘못됐어요? 너무너무 이전 해보다 훨씬 잘 된 거야. 농부가 그런 거예요. 야, 그런 거지. 하나님 보셨죠? 그래 나중에 추수할 때가 돼서 해보니까 하나도 알곡이 없어. 그래서 또 이 농부가 하나님 앞에 따졌네. 뭐라고 따졌어요? 왜 잎이 무성하고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열매가 없어요? 따졌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세요? 탈무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네가 열매는 구하지 않았지 않느냐. 비를 내려달라, 햇볕을 줘라 했는데 네가 요구한 건 열매는 요구하지 않았지 않느냐. 그럼 보세요. 우리 생각대로 세상이 이끌려가면 잘 될 것 같죠. 세상은 점점 망가졌죠. 지구가, 우리 스스로가 지구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런 거 확실하죠. 이제는 회복 불능에 거의 갔어요. 회복 불능해요. 보세요. 이 모든 것들,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은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설교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보여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낼콤낼콤 정부가 주는 돈 지금은 당장 좋은 것 같지만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못 가 그게. 또 진짜 필요할 땐 뭐해? 못 써. 이런 일들이 앞으로 계속 더 심화되면 심화됐지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예측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네. 큰 기사를 제가 언젠가 늘 말씀드려서 생략을 하지만 제가 오랜 역사의 개념은 요 근세사만 보더라도 일제시대나 6.25 동란이나 보릿고개나 늘 말씀드렸던 거 아니에요. 수없이 1년이면 몇 번씩이라도, 요즘에 조금 뜸했지만 이 모든 일들을 돌아보면 큰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신 이에게 뭐냐? 하나님 감사해요. 자다가 일어나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에게
이 모든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이에게, 이 민족에게 행하신 이에게, 언젠가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역사를 얘기하는 분이. 6.25 동란 때 16개국이 와서 도와줬죠. 그때 유엔에 상임이사국이 있어요. 상임이사국 6개국이 허락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한 나라도 반대를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결되는 거예요. 6나라가 다 찬성 해야 되는데 6.25 전쟁이 발발하고 유엔이 모였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러시아가 무슨 일 때문에 참석을 못했어. 그 회의에. 반드시 러시아는 유엔 참전에 대하여 반대의 표를 던질 국가가 확실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러시아가 빠졌어. 그거는 지금 유엔이 증거하고 근세사에 있는 거니까 그거는 이 모든 것도 누가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시오. 목사님, 물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일 되어지는 것.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봐요. 북한이 3대째 벌써 70년 넘게 정권이 유지되고 있어요. 그 정권이 여러분들 어느 것도 계속 듣게 되면 아닌 게 진짜가 돼버리는 거 알고 계세요? 김정은이가 우리 동포 여러분들이 수혜를 만나서 했더니 그걸 본 모든 북한 인민들이 뭐예요? 우리 위대한 뭐가 되냐? 이 머릿속에는요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벌써 전혀 우리와 같은 생각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민족이 된 거예요. 같은 서로 언어가 통하고 혈통은 같지만 제가 볼 때는 전혀 생각이 다르고요. 달라요. 너무도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딱 갈라놓고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곳에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모든 혜택을 누리고 살아가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걸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돼요. 이에게 감사. 오늘 우리에게 이런 예배에 처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1년만 돌아봐도 이런 예배에 처소 또 많은 분들이 그랬잖아요. 격주에 힘들었어. 예배 드리기가.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런 분들도 많았단 말이죠. 요즘에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김 목사님 옮겨서 어떻게 그래도 마음은 편하시지? 목사들은 알아요. 둘이 하다가 하나니까 마음은 편하지? 예, 편하지요. 좀 힘들어도 낫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게 감사. 이 큰 일을 행하신 이에게 뭐 하라고요? 감사. 왜 1년 전에는 이게 허락이 안 됐는데 1년 반 전에는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 뭐하냐? 감사.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 가지를 다 말씀드리긴 어려워요. 1절, 2절, 3절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느냐 나오고 3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떻게 하느냐?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자에게 감사해라. 그런 내용들이 그냥 잠깐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어요.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낫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근데 우리가 했었다는 거 감사한 일 별로 없잖아요. 네? 9절,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제가 그 다음 말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다 있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인자하심이
10절부터 한번 얼른 가볼까요? 이제 애굽 얘기 나와요. 애굽의 장자를 치시니 이 열 번째 재앙 아니겠어요? 감사하라. 11절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 인도하여 내신 출애굽시킨 하나님을 감사하라. 12절 강한 손과 표심팔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13절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14절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 홍해 가운데로 통각해 했어요.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도 나옵니다만은 광야를 통각했다. 지금 15절 한번 볼까요? 지금 여기 그 군대를 홍해에서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16절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뭐하게 하신? 광야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전에는 어디를 통각해 했어요? 14절에 이스라엘로 홍해바다 가운데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잠깐 주목해 보세요. 17절 보면 되는데 16절인가요? 16절 그 광야로 통각해 하신. 지금 코로나19 여기까지 이유는 또 주님이 인도해 줄 걸 믿고 나가시되 오늘 여기까지 코로나19에 대해서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만이라도 통과했어요? 통과하지 않았어요? 감사해야죠. 이에게 감사하라.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에게. 여러 가지 있어요. 독감 주사 맞은 분도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멀쩡해. 감사하다. 이제 뭐냐면 늘 그런 줄 알고 있으면 지난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하다 생각하면 감사가 없어요. 뭐하다 생각하면요? 이게 당연한 거야. 해가 동에서 뜨는 거 다 뭐 한 거예요? 감사 없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거 뭐 한 거예요? 감사 없어. 오늘 내가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 그냥 돈 있으니까. 세상에요 마스크 없어 못 쓰는 민족이 또 국가와 민족과 백성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천지야 천지. 박성철 목사 도드리교회에서요 브라질에 어느 선교사가 뭐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2만 장 마스크를 보냈어요. 2만 장. 네? 쉬운 일 아니에요. 보낸다는 것은 없으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요 모든 만사가 통과케 하신 이가 있어. 여러분들이 인생에 이걸 지금 내가 인생 가운데 맞닥뜨린 어떤 큰 문제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통과됐어요. 그것에 걸려 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에게 감사는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숙제를 언젠가도 추수감사를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한번 써보라기를 하지만 내 인생을 구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오늘 시편 136편 다윗과 같이 지난 옛적의 일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이 뭔가. 근데 돌아보니까 아픔인데도 지나보니까 나중에 그 아픔을 통과하고 보니까 그게 무슨 일로 변했냐? 감사한 일로 변한 일들이 많이 있다란 말이죠. 네. 감사한 일이 많아. 제가 지난 세월, 아니, 혹시 이런 꿈 꿔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어렸을 때 꿈을 꾸는데 어떻게 나무인가 담에까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못해가지고 꿈에서 내려오질 못해서 오줌 싼 적이 있어. 이렇게 됐는데 그거 딱 붙잡고 이거 놓치면 안 된다 하고 그랬더니 옆에서 어머니가 깨우는 거야. 야, 빨리 학교 가, 일어나. 근데 그 깨운 게 얼마나 죽음에서 살아난 느낌 아시죠? 일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나무에 올라갔다가 내려오지도 못하고 올라가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었는데 깨운 거야. 깨우고 났더니 밑에 지도를 그려놨어. 얼마나 몸달았는지 꿈에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참 기가 막힐 일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몇 구절을 보면서 통각해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여러 가지 보릿고개를 통과시켰어. 감사. 일제시대 36년도 그것도 통과시켰어. 아유, 감사.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뭐 할 게 있냐? 감사한 거. 30개월 육군 병장 제대한 것도 뭐 하냐? 아유, 감사. 그 못한 사람들도 꽤 많은데. 그래서 모든 만사를 어떻게 하냐? 감사. 나를 인도해 오신 이에게 감사를. 계속 그 얘기예요. 17절. 큰 왕을 치신 이에게 감사.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 19절.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계속 이에게 누구냐? 여호와께, 하나님께, 주님께. 20절 바산 왕 옥을 죽이신, 21절 저희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가나안 땅을, 이에게, 다 이에게요. 그럼 오늘 내 삶의 모든 얻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 그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를 볼까요? 골로새서 3장 7절을 봅니다. 골로새서 3장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죄 가운데,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분을 내면 안 돼요. 악의,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입에 부끄러운 말을 하지 말자.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옛사람의 분과 악의와 회방과 부끄러운 말을 벗어버리라. 11절 거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았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렸으니까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레당과 무할레당이나 야인이나 스고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뭐함이 없느냐? 분별이 없어. 높고 낮음도 없어.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요? 옷 입고. 13절 그래야 이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14절 이 모든 것 위에 뭐를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어떤 자가 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자가.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뭐 하는 자가 되느냐? 이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과거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누구 원수 갚아주세요. 누구를 이래본 적이 없어. 어떤 일로 채웠느냐 그 삶의 인생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성산까지 올라왔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오르고 내리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올라온 자들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온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감사하라.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뭐함으로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뭐하고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에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과거 조금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에서 나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다 죽은 거예요. 40년 동안. 그 옛사람이 광야에서 죽은 1세대는 옛사람을 예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자꾸 들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되면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려고 요즘에 그 리모델링을 하는지 2층에서 근데 그전에는 얼마나 두 젊은 부부인지 얼마나 싸우는지 언젠가 말씀드렸죠. 112가 한 새벽 1시에 출동하고 그렇게 쌈박질하니 밑에 집 사는 저는 그냥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 방에서 막 살소리가 나. 도망가는 건지 뭐 하는 건지 막 죽겠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들이 토요일 날 이사 갔어요. 뭐 툭탁툭탁 거리더니 뭐 이사 갔어.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모든 일, 제가 이제 몇 번 올라가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올라가도 과거처럼 80 몇 킬로 되고 좀 막 힘있고 이렇게 있어 보이고 막, 저거 함부로 되면 이래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갔다가는 이게 우습게 여길 것 같아. 어쨌든. 근데 어쨌든 그 몇 개월 동안 정말 뭐 이혼해서 뭐 그냥 이사 가는 건지 하여간 뭐 무슨 내용인지 모르죠. 그렇게 쏟아내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오냐? 하나님 감사해요. 주변에 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모든 걸 홍해의 바다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해라. 그 홍해 가운데를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내놓고 봤더니 통과되더란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지? 저거 어떡하지? 했더니 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한번 오늘 말씀 들은 걸로 끝내지 마시고 제발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 두 부부가 앉아서 그때 얼마나 그래도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된 거예요. 그래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자.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신령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17절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뭐 하자고요? 명령어예요.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거야. 이 감사는 선택이 아니야. 내가 감사야 할까 말까가 아니라 감사는 필수 과목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뭐 하고 살자고요? 이에게 감사하는 거야. 지금 당장은 감사할 거리가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 지금 이 아픔이 변하여 감사거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이런 말씀을 항상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일을 통과시켜 주실 줄 믿고 또 이 일이 통과된 후에는 나로 감사케 하실 줄 믿습니다. 통과케 하신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홍해바다를 통과하겠지? 광야를 뛰어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어떤 고난을 뛰어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통과케 한단 말이에요. 사자굴을 통과케 하는 거야. 풀물을 통과케 하는 거지 뛰어넘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양탄자를 보내가지고 야 빨리 타라. 왜? 옮겨주지 않아. 고난을 옮겨주지 않는다니까. 통과케 한다니까요. 바다를 통과케 하고 광야를 통과케 하고 고난을 통과케 해서 우리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아닌 줄을 딱 알면 통과하는 과정 속에 인내하고 통과한 후에는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백성이야. 네? 어느 날 보니까 어떻게? 통과한 거야. 어느 환우를 만났을 때 때로는 목사가 가서 신방할 때 있잖아요. 야, 이 정도로 깨지고 이 정도로 다치고 이 정도로 부러졌는데 어떻게 회복이 될까? 그랬더니 세월이 약이들이라는 말이 있어, 세상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또 다 어떻게 해서 못 걷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걷는 경우도 있고 그런 일들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통과되었는데 통과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던히 참고 인내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일이 내 삶에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때는 입을 닫고 침묵하고요. 그것이 통과된 후에는 오늘 시편 기자가 찬양한 것처럼 감사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역대하 20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사밧 왕 때의 일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20절. 지금 3개 연합국이 와 있는 거죠. 암몬이. 그런데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드그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여기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 또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본분이 뭐냐?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있어요. 너희는부터 우리 한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하는 게 있어요? 신뢰하라. 그래야 이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만사 만물이 역사가 어느 한 민족이 어느 한 개인이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는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행보를 걸어갈 때에 그분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하냐?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리하면 견고히 뭐 한다고요? 서리라. 여러분들이 견고한 인생의 여정을 가게 하려면 누구만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견고히 서는 거예요. 신뢰하라. 또 그 선지자, 지도자예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그래서 지도자를 신뢰하지 아니하면 형통함이 없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서 견고한 삶을 살고 지도자를 신뢰해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예, 제가 오늘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 성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감사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런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전쟁 중인데 아까 참고로 136편은 전쟁 중에 나갈 때 부르던 노래예요. 다윗이 전쟁 중에 나갈 때 부르던 노래. 그러면 뭐 했는지 아세요? 여기서 특별한 거. 감사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랬더니 이기는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다윗을 본받아서. 거룩한 예복, 즉 오늘로 말하면 성가대를 통해서 군대 앞에 성가대를 보내. 야, 이게 무슨 전쟁이야. 아, 상식적으로 맞아요. 전쟁 나가는 적군 앞에 보내는데 군대를 먼저 보내야 돼요? 찬양대를 먼저 보내야 돼? 에? 군대를 먼저 보내야 돼? 찬양대를 먼저 보내야 돼? 여기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딱 힌트를 얻어야 돼. 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답답할 때, 괴로울 때 뭐부터 시작하자? 찬양하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런 거야. 제가 이걸 계속 오늘 반주만 잘 됐으면 오늘 이 찬양 부르는 거예요. 송축해. 제가 내 방에도 계속 틀어놨어요. 오늘 아침 와서 점심 준비하시는 분들 오늘 제육볶음에 막 오늘 허벌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드시고 하세요. 그런 거예요. 송축해. 계속 들어. 어제부터 계속 강도사님 보고 오늘 다 해서 악보도 새로 만들어 보라고. 그래가지고 악보도 이게 싹 강도사님이 새로 만들어서 가사 내가
넣는 거 기존 가사에 인터넷 뒤져보니까 그 가사가 안 나와. 그래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해야지 꼭. 송축해 내 영혼아 어떤 걸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예배해. 힘들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기억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앞에 놓여 있을 때 찬송으로 나가자. 여기 보세요. 이 백성들이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를 상식이 안 맞잖아요. 군대가 앞장서야지 왜 찬양대가 앞장서. 그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인생 사니가 전쟁이라고 안 해요? 삶의 전쟁 아니에요? 전쟁을 나갈 때 힘들고 외롭고 불합리한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찬송으로 군대 앞에서 행하던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군대 앞에서 행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하세? 감사하세. 이게 원망불평하고 나가면 안 돼. 하나님 백성들 찬송하면서 힘들어도 괴로워도 억울해도 찬송하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뭐하다고요? 그게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10편 136편 내용이 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함께 읽을까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사람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이겼다 이거야. 그 노래와 여호와를 송축해 내 영혼아. 에? 이렇게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뒀대. 하나님의 군대 유다를 치러 온 새 민족을 치게 하심으로 어떻게 됐냐? 저희가 패하였더라. 에? 저희가 패하였다. 그렇게 딱 결론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뭐부터 시작하느냐? 감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찬송을 앞세우는 거예요. 근심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걱정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염려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뭐를 앞세워? 찬송을 앞세우는 거예요. 네. 밭에 나가 보니까 우리 장로님 아이고 풀을 한 번 또요 이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늘 지켜보던 장로님은 다 긍정적인 마인드, 하나님의 함께 하시니까 늘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계셔서 내가 마음이 든든해. 네? 밭에 나가봐서 어디 찬송부터 하는 거예요. 답답하면 내 주를 가까이 찬송하는 거예요. 송축해 이거 이제 배워가지고요 그 찬양부터 하는 거예요. 송축해 내 영혼아. 우리 좀 이따 한번 부를까요 이거? 네, 한번 불러보지 뭐. 안 되면 안 되는 데까지 하고. 그는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뭐냐? 베드로후서 3장을 제가 묵상케 된 거예요. 그 인자하심이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 여호와에게, 주에게 왜 이에게 감사를 해야 되느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몇 년처럼 집 나간 탕자를 아버지가 기다리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이게 뭐냐면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그러잖아요. 그런 찬양 들어보셨죠? 내가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들, 천년이 하루처럼, 하루가 천년처럼, 이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어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신 줄 저는 믿습니다. 9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더디다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라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대하여 어떻게 참아요? 오래 참으사 아무도 뭐 받지 않게,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하루를 천년처럼. 큰아들 놈은 왜 우리 형님이 한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다 계실 때 한동안 어머니 저거 할 때 아버지 쓰러져 계시고, 그리고 몇 년간을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한 7, 8년인가요? 몇 년간 소식도 없고 저거 했죠. 어머니한테 내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해요. 아이, 어머니는 뭐 오지도 않는 형님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냥 그게 이제 자이의 6단지인가요? 그때 있을 때 7단지 살았죠. 706동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또 DS 3차 살으실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나에게 미안한지 맞장구를 쳐줄 때가 있어요. 에휴, 그놈의 자식. 에휴.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 나타났잖아요. 딱 나타나면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나타났는데 과거에 아이고 이놈의 자식, 그건 다 헛말이야. 얼마나 챙겨주고 먹이고. 우리 형님과 저가 다른 점이 하나 있어. 우리 형님은 누가 밥상 차려주면 얼마나 자기가 좋아하는 건지 안 좋아하는 건지도 상관없이 잘 먹어. 그래서 밥 차려주는 사람에게 일단 마음에 흡족해 해. 저는 얼마나 어머니한테 까딱스러운지, 어머니 된장에다가 돼지고기를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이거 점심에 먹던 거 저녁에 넣었지요, 여기다가. 아까워도 버리세요. 음식 쓰레기를 된장에다 넣고 끓이면 내가 먹겠어요? 그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엄마는 큰아들이 좋다, 작은아들이 좋다. 큰아들은 거기다 그렇게 넣는지 맞는지 그냥 엄마 밥 좀만 더 줄래요? 그게 또 얼마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그런 게, 집 나간 탕자는 엄마가 아버지가 그렇게 눈 빠지게 이렇게 왜? 다 멸망치 않게 하려고,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하나님이, 그게 인자하심이, 그 인자하심이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되냐? 그 인자하심이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고 하루를 천년처럼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제가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있어 정말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니면,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나는 감사할 제목이 없어요, 목사님. 오늘 이 말씀 듣고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감사할 주권이 있는지 없는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들을 버리신 그냥 이론적으로만 알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심령의 뜨거운 역사가 요동치다.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그 사랑이, 그래서 배에서부터 나오는 찬양이 여러분들의 문제 앞에, 염려 걱정 앞에 여호사밧이 찬양대를 앞세워서 승리한 역사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 남은 인생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